지금은 마귀가 아주 그냥 득시할 때고 마귀가 해바라게 움직일 때입니다. 송년회라 또 심으시기 종무식이다 하갖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속한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등할 수가 있고 소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만큼 지금 연말이다 신년이다 하면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여행으로 가요? 또 12월 31일 되면은 또 해 뜨는데 해돋이 보러 간다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 동원해갖고 이제 해돋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에다가 소원을 비는 거죠. 해 뜰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데로 가갖고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죠. 1년을 우리가 1년을 놓고 연초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에다가 또한 또 돌을 세워놓고 돌에다가 또 해에다가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정말로 우리가 어디다 목적을 두고 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헛된 신을 쫓는 자들은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100배를 절하고 또 1000배를 절하고 그렇게 1년을 두고 소원을 빕니다.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기가 먹은 자가 들을 줄 아는가? 기 먹은 자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신을 쫓는 자들은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도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모르고 해돋이 가서 태양 보고 빌고 또 우상 앞에 죽은 신 앞에 가서 빌고 그런 것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말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다시 신앙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일어서고 신앙이 이제는 올해보다는 새해 더 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헛된 신을 쫓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헛된 신을 쫓는 자는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물어보고 또 무당 앞에 점치러 가고 신령 운수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고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종로로 탄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백성들은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계획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1년을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때에 새롭게 거듭나서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설 때에 말씀으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점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해 주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셨고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모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가 무엇을 작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일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허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에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상 기도원도 이제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술술술 풀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건 인자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에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위치도 좋은 데 세워주셔야 돼. 교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잘 보이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간판이 안 보이는 데가 많아. 그리고 간판이 흐려갖고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 그래서 간판도 색깔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처럼 이렇게 한눈에 쫙 들어오게끔 그렇게 그렇게 눈이 이렇게 보았을 때 시내산 기도원이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니까는 하늘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중요하고 그 간판 걸때도 위치가 참 좋은 거예요. 위치도 좋은 데 걸어야 그게 좀 그래서 사람들이 한눈에 딱 바라봐 이제 신해산 기도원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면은 신해산 기도원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딱 그게 여기 사는 분들이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봐도 여기 시장 안에 있고 타이어 있고 그리고 좀 올라오다가 신해산이 이렇게 3층에 여기 딱 저거 했잖아요. 여기다가 창문에다 붙이고 간판 붙였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하니까 너무 잘 보여. 그런데 저기 인천에 너무 잘 보여. 60평이 있는데 날보다 하라고 그래. 근데 그건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 하나만 가서 봤는데 이렇게 언덕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어. 그냥 주도 안 하고 뭐 권리금을 2,200이나 들여가지고 했더라고. 근데 300만 받고 하려고 그래. 300도 그냥 준다긴 안 해. 그지만은 다른 사람 한다고 300도 받지 말고 주라고 내라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난 가지. 근데 그러니까 모든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는 예비된 것에 하나님이 딱 교회를 주시면은 하나님은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게 그럴싸하게 막 오게끔 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서 가면 교회 안에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어갖고 집회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주방에서 다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나 또 편하고 성도들도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모든 게 다 이게 맞아야 떨어져야 돼. 그래서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주방도 있고 이 교회 안에 화장실도 있고 또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교회가 탁 세워지고 보면은 그런 곳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우리가 가서 그 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일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다 맡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에 엎드리자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맡기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아껴와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지금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마귀들은 어떻게 하면 우르릉대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워 기도해서 믿음으로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워 기도하고 그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달고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워 기도해서 가정에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강한 자는 집에 들어간 마귀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강한 자는, 기도하는 자는 어딜 가든지 딱 가기만 하면은 다 마귀들이 알고 다 도망가 버린다. 근데 어정쩡한 믿음이 되니까는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거고, 어정쩡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두껍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직지간한 믿음은 하나님이 타버리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운 믿음이든지 참 믿음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뜨거웠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디 가든지 우리 기도의 군사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군사고 예배자로 나가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빛이 말 때에 막 어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래요. 기도하는 아무나 오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거나 무서워하거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니까. 그래서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잡고 있으니까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 예배 드리지 말고 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정해 받는 거예요. 그런 자를 실패하고 패배자가 되고 마귀 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표 엎드리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기도밖에 없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주셔서 말씀으로 풍족하면은 믿음으로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그랬어요. 뭘로 이기냐고요? 믿음으로 이겨야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형제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는 형제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고난을 우리가 믿는 박사는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그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 당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게 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 세상 것이 다 빠져나가고 죄성들이 빠져나가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유혹하고 미혹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모습으로 바꿔지거든요. 영적으로 모습으로 바꿔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보면은 도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갖고 그 불에다 유약을 발라갖고 집어놨다가 나와서 조금만 티나 실금이 가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은 가감없이 다 부셔버린다고요. 그건 작품을 만들 수가 없고 상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수없이 그런 작업을 해갖고 불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그래서 깨끗한 것을 그래서 다시 유약을 발라갖고 부어갖고 나와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를 보면 여수에 가서 보면은 그 도자기 굽는 거 보면 너무나 어렵고 그 도자기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작업해서 그게 하나가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속성들이 제 모습에 육의 모습에 이제는 다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깎여지고 말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만하고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말로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다가 내가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서 그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깎고 말씀을 통해서 깎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단련할 때에 회개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말씀의 굳건한 터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먹었다 내일은 또 이 마음 먹고 이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면 우리 마음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주 안에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터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굳건해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물어 가지만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교회 성도 많은 데는 12월 31일 날 말씀 뽑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1년 동안 승리하라고 그 뽑기도 하잖아요. 뽑기도 예. 우리도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부여잡고 1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사람도 못 믿고 하나님은 더욱 못 믿고 사람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내가 조금 손해봤다 해서 좀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가야 돼요. 말씀을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결단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같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대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깊고 말씀으로 은혜가 깊어지고 뚝심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해요. 아멘. 영적으로 뚝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말씀과 접목시키지 못해서 맨날 두려움 속에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거이원하지 않고 견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늘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진송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 보고 세상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굳게 하고 믿음으로 굳게 해서 기도로 신앙이